네, 우리 서로 한번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인사를 할 텐데요. 먼저는 입꼬리가 좀 올라가도록 사람은 두 가지가 펴야 되는데 낙하산이 펴져야 되고 얼굴이 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웃는 그 모습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내 돈 주고 비행기를 타고 내 돈 주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주인이나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시무룩하고 그리고 웃지 않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아요. 빨리 나가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요즘 한국 사람들은 배려와 이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가서 그냥 갖다 차로 받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징역 5년에 처한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기분 나빠서 그냥 쳐버렸대요. 그래서 좀 강도를 높여서 징역 5년에 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분 나쁘다고 사람 치지 마세요. 그 한순간 참지 못해서 5년 징역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는데 어딜 가더라도 미소로 반기는 사람을 우리는 참 좋아하죠. 그래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도 내가 대접받기보다 먼저 대접하는 사람에게 다시 그 대접이 돌아온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시무룩해 있고 상대방이 나에게 미소를 지키를 바라는 것은 좀 욕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인사를 잘 안 하는데 누구에게 왜 이렇게 인사를 안 하냐고 그런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는 인사성이 잘 밝지 않은데 누구에게 왜 인사 안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자신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될까 지금 궁금하죠? 대화로 칭찬해야 되는데 뭘 지금 칭찬해야 되나? 네, 먼저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대화로 칭찬하십시오. 일단 옆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아야 칭찬할 거 아닙니까? 네,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말하지 마시고 일단 어떤 분인가를 좀 생각하고 칭찬해야지 다짜고짜 그 사람에게 맞지도 않는 칭찬해봤자 이 사람이 나를 오해하나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보셨어요? 네, 그래요. 서로 칭찬할 때 참 새벽에 이렇게 개근하는 거 보니까 참 믿음이 참 좋습니다. 당신은 내 신앙생활의 롤 모델입니다. 혹은 이렇게 자녀 교육을 참 잘하십니까? 네. 당신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서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네. 대화로 한번 칭찬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주의 사역을 열심히 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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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김기현 씨의 그때 당시에 미술 선생님이 따로 없었겠지만 담임 선생님, 저도 어릴 때 제대로 준비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선생님은 미인 대칭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키운 거죠. 그 미인 대칭을 못해서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간 것입니다. 우리도 미인 대칭을 못하면 그런 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다 중요합니다. 믿음만 있어도 안 됩니다. 소망만 있어도 안 됩니다. 사랑만 있어도 안 됩니다. 다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는. 교회도 이게 다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무엇으로 받지요? 믿음으로 받지요. 이쪽도 동의하십니까? 믿음으로 받지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일서 5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똑같은 저자인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본문에도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는 똑같은 본문이 있어요. 똑같은 본문.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게 구원 아닙니까?
근데 요한일서는 좀 더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4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요한일서 3장 14절. 바로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있습니다. 3장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린 형제를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 사망에 머물러 있다. 똑같은 본문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먼저 쓴 책인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으로 이런 말씀을 했는데 똑같은 저자인 요한이 여기서는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사도 요한의 교리가 틀려진 것일까요? 사도 요한의 교리가 바뀐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리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 것이죠.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 오직 행함이 아닌 갈라디아서는 얼마나 더 강조했습니까? 행함이 아니다. 절대 행함이 아니다. 라고까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말씀은 서로 대치되는 것입니까? 대치되지 않습니다. 서로 보완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행함을 강조하니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복음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가르치고 나니까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시고 그리고 말뿐이에요. 말뿐이고 행동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먼저 쓰여지고 요한일서는 후에 쓰여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투고 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투고 싸우는 일. 좀 좋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철을 탔는데 어쩌다가 어떤 사람들이 둘이 시끄럽게 전철 안에서 싸웠어요. 한참을 다투니까 옆에 있던 한 할아버지가 소리를 쳤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고. 왜 이렇게 싸우느냐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고.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 우리 교회 말고도 이런 모습 보여줄 교회가 수두룩해요. 근데 우리 교회까지 그렇게 가담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우리 교회까지 그렇게 가담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너무 많은데. 우리 교회는 좀 더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깨달은 것은 그것입니다. 진정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사랑과 같은 단어였다.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잘 아시죠? 빌립보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자들아 주 안에 서라 하면서 두 여인을 언급합니다. 그 요디아와 이 순두개를 얘기하죠. 이 두 여인은 교회 안에서 사이가 나빴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큰 일꾼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항상 싸우는 사람들은 큰 일꾼들이지 그냥 초신자들이 싸우는 거 봤습니까? 어디서 싸우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교회에서 항상 싸우는 사람들은 큰 일꾼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았다.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한 거 보니까 한 마음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근데 감옥 속에서 좋은 소식 못 듣고 이 소식을 들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분열의 소식을 듣고 무척 마음이 아팠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싸울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충분히 있죠. 네. 우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교회 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믿음도 교회를 세우고 소망도 세우지만 사랑이 더욱더 끈끈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교회 생활하면서 옳고 그름이 확실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이거 옳다, 이거 틀리다 라고 좀 말해줬으면 좋겠고, 확실하게 이건 아니니까 혼내줬으면 좋겠고, 확실하게 칼로 뭘 베듯 이건 흑이고 이건 백이다 딱 갈라주기를 좀 바랄 때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을, 성경의 부분을 거스리거나 잘못됐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저의 역할이니까. 혼내야죠. 때로는 쫓아내야죠. 이단의 사설을 가지고 오거나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죠.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 보면 확실하게 교회 어떤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자, 모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젖을 먹으면서부터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동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학문과 경험을 통해 바탕으로 40세가 되어서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느 날 이 히브리인을 이 애굽 사람이 때리는 거예요. 심히. 그래서 그 안에서 동족애와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당신이 언제부터 우리의 재판관이 되었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요?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열심도 있고 열정도 충만했고 책임감과 충성심도 강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는 않았어요.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쉽게 판단하는 것을 그쳐야 합니다. 판단하는 것을 좀 머물러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교회를 나올 때 무엇하러 나오십니까? 교회를 나올 때 예배를 드리려고 나오시죠. 교회를 무엇하러 나오십니까? 여러분들이 맡은 일 잘 감당하려고 나오실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나올 때 누구를 판단하러 나오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둘째 이야기를 좀 잠깐 할게요.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이 무슨 요일이었죠?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이다 보니까 요초등부와 그리고 중고등부가 예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나 또 교회를 와서 본당에서 함께 2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 전부터 오르간을 반주를 하다 보니까 3부 예배를 반주를 합니다. 그래서 2부 예배를 기왕 드리니까 제 생각에, 제 욕심에 2부 예배도 네가 오르간 이번에는 반주를 하면 좀 어떻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2부 예배를 항상 드리는 분들은 오르간과 함께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으니까 목회자의 입장에서 좀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좀 그분들도 함께 혜택을 누리고 함께 오르간으로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급했던 것이죠. 근데 제가 하나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2부 예배 오르간 반주자에게 말해주세요. 제가 한다고. 아이는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일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사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회개했습니다.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는 것을 회개했고 일 욕심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교회 일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일보다 사람이 혹이라도 상처를 입지 않을까라는 배려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싸우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다투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고요.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교회 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냥 이쪽 사람들은 그냥 별로, 혹시 이런 분들 안 계십니까? 마음을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혹시 성도들 사이에 화해하지 못하고 섭섭함을 풀지 못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상의 사역도 다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교회는 판단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하러 오는 곳입니다. 비판하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다. 판단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나 때문에 성도의 길을, 신앙생활의 길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 마음에 아픔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불만이 많고,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대치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전 사실 많이 불쾌하고 저는 마음이 무척 좋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성도는 그러려고 오는 게 아닌데,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사랑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로 올 때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기 위해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첫째 날, 둘째 날은 기도에 대한 강조를 드렸습니다. 혹이라도 첫째 날, 둘째 날 못 오신 분들은 첫째 날, 둘째 날 메시지를 꼭 청취를 하시고 시청을 하시고 반복해서 들으시고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중요성, 새벽기도에 헌신하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꼭 시청하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한번 뒤에 돌아보시고 결단하시고, 오늘은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혹이라도 시부모를 혹이라도 미워하고 싫어하진 않는지, 시누이를,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진 않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를 혹은 목회자를 판단하러 오는 것은 아닌지, 내가 판단하는 것을 자주 보았는지 사랑하려고 왔는지 한번 되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성도들끼리 화해하지 못하고 혹이라도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 큰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판단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까지 판단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